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그 영광의 주님께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엔도 슈자쿠라는 발음이 좀 어렵죠? 일본인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던 중에 두 가지 의문이 생김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의 반면에 그런 가르침을 전한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힘없이 철저하게 끌려가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에서 비겁하고 겁쟁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이 도리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무슨 까다로고 그토록 강력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그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다가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두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시작으로서 여러분 성경의 부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 기록이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활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도 논쟁의 중심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힘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역사 안에서 거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 믿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상태예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리로는 또는 머리로만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 교리로만 그저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바꿀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 발견한 제자들도 현재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도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냥 그 사실이에요. 다만 거기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활 기록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있어요.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뒤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 있더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이 부활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목적은 오직 제자들에게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그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기록한 부활 기록은 정말 정직하게 꾸밈이 없이 기록되었음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요, 꾸미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저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활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부활 자체가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의심이 역사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부활을 목격한 과정을 기록할 뿐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냥 사실대로 기록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밀 의도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기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본 말씀 2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누가 무덤에 갔습니까? 여자들이 갔어요. 자, 우선 이것을 만약 꾸미려고 했더라면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인들은 그 시대에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꾸미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요.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유대 법정은 여인들의 말을 법적 효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오히려 제자들이나 다른 남자들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증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인들이 처음에 등장한 것 그 자체로 성경은 의도가 있다. 그것은 그대로 그냥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 외에는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법률학자는 이는 성경의 기록은 아주 성실한 증언의 성격을 갖는다. 꾸미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부활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기록이 이래요. 사실 부활 자체가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이지 그들의 기록은 순수하면서 아주 정직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그 무덤에 여인들이 도착하자마자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 3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절 3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시체가 사라졌어요. 이것은 꾸미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 비평학자들도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한번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무덤이 비어서 그때 당시 혼란이 일어나는데 어떤 혼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께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어요.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개인과 그룹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과정들이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11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도 만났고 도마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6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도 500명이나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본 것이 정말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예요.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변화는 매우 급격한 변화였어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부인하기도 전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모든 이가 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부활 직후에도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줘요. 24장 9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다고? 믿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던 사람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 조금 넘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개인의 죽음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급진적 변화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주의적인 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설명 외에 다른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것은 부활을 본 것이 맞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면서 거짓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는가. 그런데 초기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경험이 있고 그 부활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참수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을 만드는데 그 감옥이 기록상에서 천정이 없었답니다. 천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왜 도망간지 아십니까? 여기 도망가서 뭐 1년 뒤, 2년 뒤, 뭐 1년 더 살 거,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이죠. 육체의 장막을 벗는 건 잠깐이지만 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가 성경에서 보이고 그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으면요, 성경의 역사 기록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신화로 꾸미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의 종교 경전들은 전승 기간이 길어요. 전승이라는 것은 구전 전승인데 입으로 전달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입으로 전달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역사적 사실로 희박해져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다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빠른 18년에서 35년 사이에 다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요,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갖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보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신비성이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사실이라고 해도 잘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도 외면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부활을 믿고 인정하면 인정하는 순간 삶의 변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매우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고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무겁습니다.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면 그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마음속에는 사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시인하고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냥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남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그날 저는 엄청난 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활을 사실로 인정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느껴지기 힘든 이유는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활 증언은 그 시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 30일 잠깐 띄워주세요. 그냥 읽지 않고 시간상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강하게 들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나 너무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네 말을 내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소망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24장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 자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이에요.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절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저는 여기 지혜 이름을 넣었어요. 내가 진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우리 모두 기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모두에게 예수님 만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록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에게 못 박히는 그 선명한 자신의 손가발을 내어주어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도행전 1장 3절 혹시 있나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증거로 보이실 것입니다. 시작. 많은 증거로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우리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1절만 부르고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초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우리 다 함께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자, 우리 다 함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의 부활 기록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증인이 있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그 모든 기록을 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소원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부활이 사심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곁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일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